우리 함께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한 주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것 다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시고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협과 경제적인 위협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악의 그 모든 위협과 또 억압으로부터 사랑하는 권속들을 지켜 보존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돌보심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기업이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다툼, 갈등과 온갖 혼란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또 무겁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더 능력 있게 더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거룩한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며 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이 선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마음껏 펼칠 수 없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비록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었던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이 고민할 때 주님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주님께서 친히 그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키워가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관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롭게 확산되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이 질병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주저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군거림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구와도 상관없이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하셨고 또 초청하면은 바리새인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식탁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선긋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잘못된 어떤 생각을 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그들은 이 죄인들과의 선을 긋고 또 그들과의 격리된 삶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들과의 거리두기가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비록 99마리 양을 들여두는 그런 위험을 감수한다고 할지라도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을 통해서도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으면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이 여인도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라도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찾고자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반드시 찾아내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사실 그것은 이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너무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까지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이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모은 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 잔치를 벌일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또 잔치 벌이고 또 이 동전 하나 찾았다고 이 잔치를 벌이게 되면은 사실은 찾은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 비용을 치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대답에 주님께서는 그것은 바로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기쁨 때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잃은 것들을 다시 찾아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된 휴대폰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그 휴대폰을 찾아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나오면서 휴대폰을 놓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기억이 나서 다시금 가봤더니 휴대폰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좀 순간적으로 제가 좀 낙심을 했습니다. 산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이거 어떡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오시더니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주었다 그러면서 혹시 이게 목사님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저에게 휴대폰을 건네 주었습니다. 참 제가 그걸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날 당일날 갖다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당일날은 안 갖다 주고 그 다음날 갖다 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다시 찾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껴보았습니다. 사실 새로 산 것보다도 훨씬 더 제가 기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아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잃어버린 것 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사실은 우리는 별로 좀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좀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모님이 이제 SNS에다가 이런 좀 글을 올렸습니다. 글 제목은 남편의 친구들과 여행을 가시나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전도사님이 이제
자기에게 그 불신자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가족들과 함께 사모님에게 자꾸 같이 가서 같이 이제 여행을 좀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자꾸 권유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글을 올린 이유는 사모님은 이제 싫은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기 싫으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글을 좀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댓글이 좀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저는 우선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날 자리가 있으면은 좀 피곤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 저는 무조건 만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 가서 복음을 좀 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심을 가지고 좀 만난다. 그렇게 좀 글을 올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불신자라면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올린 글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뭐 부담스럽다면 가지 않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적은 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잠깐 보면서 물론 부담스럽고 또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불신자들과 접촉할 일이 사실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다면은 우리가 또 그런 자리에 참석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를 들으면서 때로는 이제 그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참 이것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 처남들도 사실은 한 가정 빼고는 아직 다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가 생긴다면은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았습니다. 단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다시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종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말은 사실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 영혼보다는 다수 또는 군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에게 전화하면 꼭 이런 것을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뭐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또는 교회 재정이 얼마냐, 사례는 얼마나 받냐, 꼭 이런 것을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저는 도대체 그분이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는지 사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좀 불문율이거든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교회가 정말로 그 지역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몇 명이 모이고 뭐 재정이 얼마고 뭐 사례가 얼마 받냐, 어디에 사냐, 이런 것들은 결코 중요하지 않은데 꼭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제가 개척해서 목회할 때에 저는 저희 가족들끼리만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타 지역에서 이사 오신 한 가정이 이제 저희 교회에 우연히 찾아오셔가지고 저와 신앙 상담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신앙 상담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희 교회 그 부부가 또는 그 가정이 저기에 등록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남자 성도 한 분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 여자분하고 아이들은 다른 교회에 등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 들었을 때에 사실 좀 낙심이 좀 되더라고요.
등록을 하려면 다 등록을 하지. 왜 남자분 한 분만 등록을 하고 딴 분들은 또 다른 교회로 갔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미국 오기 전까지 저는 그분과 함께 참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뭐 신방도 제가 해봤고 또 그분 때문에 그분과 함께 전도도 해봤고 또 그분이 또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병원 신방까지도 해봤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같이 밥도 같이 먹었고 또 같이 가수원에 가서 사과도 따면서 같이 일도 하고 했었습니다. 참 아낌없이 제가 사랑을 주었고 또 저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라 하면은 그분도 저를 뭐라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뭐라 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안 그럽니다. 목사님도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그럼 저한테 또 뭐라 하면 그러냐고 알겠다고 제가 고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참 했었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처음으로 이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급성 간염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 주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 오랜만에 봤다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그때 물론 성령의 역사였겠지만은 그런 어떤 제가 목사로서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 한 영혼이 사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교회에서 우리가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포트하고 돕고 또 위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때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동생의 전도를 통해서 제가 인도받아가지고 제가 결국에 목사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또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